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선조이신 고 임허나 할아버님 27주기 추모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하면서 조상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27주기) 추모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감사해요. 어머니 그 세 글자 단어가 그렇게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죠. 부모님을 공경하라, 순종하라,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이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형도 아니고요. 하면 좋겠다라는 권유도 아닙니다. 이것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라? 그 말처럼 어리석고 거짓스러운 말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 동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요 특별히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효도는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임금님이요 시골로 행차를 하시게 됐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임금님 얼굴 한번 보겠다고 몰려들었겠지요. 요즘 같으면요 뭐 신문에 텔레비전에 얼마든지 우리 임금님 대통령 얼굴도 볼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임금님 용안 한번 보는 것도 대단한 행운 아닙니까?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럽니다. 한 늙으신 어머님이 아들에게, 아들아 나도 죽기 전에 임금님 얼굴 한번 보고 싶구나, 이 말을 듣고는요 이 아들이 네 어머니 하고는 어머니를 들쳐업고 70리 길을 걸어서 임금님이 오신다는 그 길거리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인파가 너무 많으니까 허리가 굽으신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자 아들이 넙죽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밟고 올라서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임금님을 구경한 거예요. 그런데 임금님 행차를 하시다가 그 모습을 보니까 이상하거든. 그래서 멈춰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들이 말하기를, 네 임금님, 어머님께서 임금님을 뵙고 싶다 해서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와서, 또 키가 작으셔서 이렇게 엎드려 서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임금님이 너무 마음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야 참으로 효자로고, 그 자리에서 이 효자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이 얘기가 그냥 온 동네 삽시간이 퍼졌지요. 이웃 마을에 이제 또 임금님이 행차를 하시게 되는데, 이웃 마을에 평소에 어머니를 돌보지도 않고 아주 막심한 불효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요, 어머니 갑시다 그러더니 그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냅다 들고는 임금님 행차하신 데 가서 그래갖고 엎드리고는 어머니 올라서게 했다는 거예요. 또 이 모습을 봤어요. 임금님이 참 이 마을은 효자들이 많구나. 그러면서 그 아들을 또 불러 세우는데, 이 아들이 똑같이 말을 합니다. 임금님, 우리 어머님이 임금님 뵙고 싶어서 제가 모시고 와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어머님 올라서서 뵙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이고 임금님 말도 마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놈은 아주 천하의 불효 막심한 놈인데 임금님한테 상 받으려고 거짓으로 흉내내는 겁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는 껄껄껄 웃으면서, 아니다, 아니다. 효도는 흉내내는 것도 옳은 것이니라. 효도는 흉내내는 것도 참 좋은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 불효자에게도 동일한 상을 내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본심이 있든 진심이든 진심이 아니든 효도는 그 자체로만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천주의 임금 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흉내라도 내는 것이 좋은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인 줄 믿고 우리 아직 젊은 사람들은 효도,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효도하라, 공경하라, 순종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적 계명입니다. 어느 앙케이트를 보니까 당신의 친아버지 어머니에게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반은 네 그렇게 말했는데 반은 아닙니다, 난 어머니 아버지 불만 많습니다, 이렇게 말한 자식들이 꽤 있대요.
그리고 더불어서요, 요즘 그 시대가 참 악하여져서 그런데 실제로 부모가 자식을 낳기만 했지 부모 노릇 못하는 부모도 제법 많이 있네요.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아니, 아이를 방치해가지고 크게 상하게 하거나 죽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참 철없는 부모들도 제법 있거든요. 저도 그런 상담을 해본 일이 있어요. 아버지가 너무 술을 좋아하시고 술만 자시면 온 집안을 뭐 다 뒤집어 엎고 어머니 때리고 자식들 때리고 어떻게 내가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 제대로 못하고 부모가 부모 역할 못하면 그 공경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질문에 말이에요. 저는 그런데 목회자로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적인 대답해 드려야 하잖아요. 성경은요, 조건 없이 부모 자격이 없는 자라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건 없이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요. 제대로 된 아버지만 공경해라. 돈 많이 벌어온 아버지만 공경해라. 잘난 부모만 공경해라. 이렇게 성경은 써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아버지면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면 무조건 공경하는 것이 오늘 부모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버지면 어머니면 공경하라. 이런 이야기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피터 파울 루벤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화가가 하나 있거든요. 1570년대 사람입니다. 옛날 사람이죠. 이 피터 파울 루벤스가 그린 시몬과 페로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요, 공교롭게도 젊은 여자가 나이가 많은 머리가 희어진 늙은 남자에게 젖을 물리는 그림입니다. 잠깐 한번 그림을 감상해 보시죠. 아, 여러분 아이 망측해라. 젊은 여자가 왜 늙은 노인이 젊은 여자의 젖을 물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그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정이 이렇습니다. 실화인데요. 여기에서 시몬과 페로라고 하는 이 그림의 제목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임금에게 큰 죄를 범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형벌은 아사형을 내립니다. 아사형이 뭐냐? 굶겨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굶어 죽게 된 아버지, 그런데 굶겨 죽이기는 해도 뭐 가족들 면회는 가능했겠죠. 그러니까 때마침 이 시몬의 딸인 페로가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여 키우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면회를 와가지고 아버지의 감옥에서 자신의 생명샘 젖줄인 젖을 아버지에게 물려서 아버지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사연이에요. 예, 얼마나 이게 애틋한 얘기입니까? 그냥 이렇게 그림만 보면 아이고 망측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딸의 효심이에요. 그래서 딸이 부끄러우니까 고개를 이렇게 왼쪽으로 쫙 돌리고 있고 아버지는 딸의 젖을 받아 먹고 있는 이 그림이에요. 이것이 너무 감동적이니까 루벤스가 그림으로 표현해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그런 그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에베소 6장 1절 2절의 말씀 보니까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런데요, 공경이라는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공격하는 자녀들이 있다니까요. 공격.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 때문에 내가 못 살아. 공격을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공격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여기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1절에 이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이 옳으니라라는 단어가 카이오시네라는 헬라어 단어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한마디로 순리적이다 이런 얘기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조건 없이 당연하고 지당한 것입니다. 봄이 오면 눈이 오고 눈이 녹고 꽃이 피듯이 말이에요. 이 5월에 나무 이파리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싹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은 나무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너무나 지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당한 것을 하는 것은 사실은 상 줄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효자상, 효녀상 그건 사실은 받을 만한 게 못 돼요. 왜 어떤 훌륭한 분 보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효자, 효부 이런 상은 없는 거예요. 왜? 당연한 거니까. 무조건적이란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사랑이 무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뉴스 말고요. 상식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정말 무조건이기 때문에 자녀도 그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고려장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못된 풍습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옛날 옛적에. 이 어머니, 늙은 어머니를 지게에다가 이어다가 깊은 산속에다 내어다 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를 지게에 메어서 이제 깊은 산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니 꽃 구경 가시지요. 그러고는 지게에 태워가지고는 깊이 가는데, 이 어머니는요, 길을 가면서 깊은 산 속에 들어갈 때마다 나뭇가지를 꺾고 꽃을 따고 그래갖고 길에다 계속 이렇게 흩어 뿌리는 거예요. 나중에 깊고 깊은 산 속에 들어왔는데 어머니 소에 피가 흥건합니다. 가시에 찢겨가지고. 그래서 아이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 하시는 말이, 아들아, 너 깊은 산 중에 들어왔는데 돌아갈 때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랬다. 예. 이게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 자녀도 조건 없이 효도해야 합니다. 네. 부모에게 공경하라, 순종하라 하는 것은 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절에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하셨습니다. 첫 계명 무슨 말입니까? 예,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받은 계명이 있지요. 그게 총 몇 가지예요? 10가지. 그래서 10계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의 구조가 있어요. 첫 계명으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에 관한 관계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고 그리고 주의를 지켜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이지요.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제5번 계명으로부터 10계명, 10번, 10번째 계명까지 이어져가는 총 6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되는 제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첫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된 도리로서 사람이 지켜야 할 가장 우선되는 하나님의 계명 명령은 부모에게 잘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를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충성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얘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 잘못 믿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나님도 잘 섬겨요. 그런데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보이는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도 못하는데. 그러므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사람의 도리를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가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만요. 어느 젊은 부부의 늙으신 어머님이 계신데 이제는 허약해지시고 또 지력이 자꾸 깜빡깜빡 하셔갖고 음식을 자실 때 자꾸 떨어뜨리고 그릇을 밀어갖고 막 식탁에서 유리그릇이 떨어지고 깨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나중에는 골이 나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 집안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 강아지 밥그릇이 나무 그릇인지라, 그러니까 이 강아지 밥그릇은 떨어져도 깨지고 뭐 이럴 염려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못된 며느리가 강아지 밥그릇에 어머니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 어머니가 흘려도 뭐 흘린 것도 필요 없고 깨질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들마저 아이고 내 마누라 똑똑하네 이랬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며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어린 아들이 있었대요. 이 어린 아들이 마당에서 뭔가를 막 만들고 있어. 그래서 아들 뭐 하냐 그랬더니 나무 그릇 만들어요. 그래서 왜 나무 그릇을 만들어?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나무 그릇 만들어 주는 거 보고요, 나도 나중에 엄마 아빠 늙으면 엄마 아빠 그릇 나무 그릇 해주려고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이건 뭐 그냥 이야기로 들어야지 뭐 저는 실화일 거라는 상상도 하지 않아요. 그냥 지어낸 얘기력견이 하지.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건이 뉴스에 멀지 않게 들리는 것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지요?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 첫 번째 된 계명이니 으뜸 가는 계명. 사람의 도리를 한다는 것. 부모를 잘 공경해 으뜸 가는 도리란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앞에 지금 말한 뭐 으뜸 가는 첫 계명이요, 또 당연해야 될 명령이요. 그런데 참 기뻐하십시오. 이 계명, 효도하라는 계명에는 상급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약속이 딸려 있어요. 이 계명이 중요한데 거기에는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요? 상주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써 있네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잘 된다는 말은 형통하는 거 아니에요. 장수한다는 건 오래 산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고 싶으세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국지사 허석현 장로님, 그리고 그 아들 되는 허은 목사님이십니다. 예전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계셨던 분이신데 이분 아드님도 아버님도 다 애국지사이십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의 아들 허은 청년이 목사가 되기로 서언을 하고 당시에 외국 선교사님들이 개설을 한 신학교에 입학을 지원한 거예요. 입학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허은 청년이 좀 머리가 안 좋았는지라 성경 시험에서 맨날 떨어져요. 성경 시험. 성경 몇 19절을 막 외우고 써야 되는 거였겠지요. 그러다가 너무 안 되겠으니까 자꾸 낙방을 하니까 나중에는 이 성경 시험을 볼 때 그만 성경책을 몰래 두고 컨닝을 한 거예요. 신학교 입학 시험에 컨닝을 하다니. 그러니까 그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선교사님이 아주 대노해서 이 청년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신학교 시험에 감히 컨닝을 다 했느냐고. 그랬더니 이 아들 청년 허은 청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연로하신 아버지가 이 아들이 목사 되기를 그렇게 서원하시고 기도를 하셨는데 이 아들이 어리석어서 신학교를 들어갈 만한 실력이 안 되는, 아버님은 한 해가 연세가 드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는데 이 아들이 목사가 되지 못해서 불효하는 것 같아서 잘못한 일인 줄 아는데도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성경을 제가 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까 선교사가 정상 참작이라는 거 있잖아요. 정상 참작. 그래서 일단 조건부 입학을 시키고 뭐 성경을 100번 써와라 막 이런 뭐 벌을 줬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 허은 목사님 정말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첫 임진 평북 철산군 백량면 풍천교회를 개척하시고 크게 부흥을 시킵니다. 1950년 7월 달 6.25 전쟁이 터지고 얼마 되지 않았지요? 성도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킨다는 이유로 피난 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다가 괴뢰군에 잡혀서 그만 순교하게 되는 역사예요. 그 순교한 나이가 37밖에 되지 않았던 젊은 나이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비도덕적으로라도 효도하자, 이걸 제가 말씀드리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효심이 너무 갸륵하잖아요. 이렇게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을 보니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잠언서 30장 17절 보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너무 무서운 얘기가 나와. 반대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형통케 하시고 복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한번 겸손히 우리가 정직하게, 나는 왜 하는 일마다 길이 자꾸 막히고 하는 일마다 이게 꼬이고 형통반대 자꾸 망하는 길이 생기는가, 이런 생각할 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혹시 부모님에게 섭섭하게 해드려 하나님의 형통의 복인 반대로 저주를 받아서 이런 것이 아닌가 하고 겸손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 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시니까.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약속의 첫 계명이냐면 장수의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2절 뒷부분에 보니 이것이 3절 뒷부분에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몇몇 조사에 의하면, 제가 신문 기사를 들고 왔는데 작년에 나왔던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의 보고에 의하면 크리스천들의 신앙이 일반 사람들의 신앙보다 무려 7년이나 평균 더 장수한대요. 이유가 있지요. 세상의 사람들은 술, 담배, 나쁜 쾌락과 막 이런 걸로 몸을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보면 장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장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영국의 기네스북에 올라간 스탠리 루카스 씨는 110살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도 감리교 교회 교인이, 믿는 사람 장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에도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장수한 인물과 그렇지 못한 인물, 대표적으로 다윗의 못된 아들 압살롬 같은 경우는요,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무력으로 아버지를 내어 쫓았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요, 아버지의 후궁들을 육체적으로 범하는 일까지 하는 아주 패역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압살롬이 어떻게 되지요? 젊어서 이미 요압 장군에 의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거기서 대롱대롱 매달리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단명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이 왜 효자냐? 어디에 그렇게 써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제물에 바치려고 하셨을 때 그것이 옳고 그른 문제를 떠나서 아들 이삭은 이미 청년이었어요. 자기가 싫었으면 무력으로 그 제물이 안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죽음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신 효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형통의 복을 주셔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고, 이삭이 땅에 심으면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이삭도요, 물론 그 당시에 오래 살았지만 180세를 살았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형통과 장수의 복을 주시지요, 효도하는 자에게.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사무엘 시대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패역한 아들이었는지.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제물에 하나님의 화목 제물 중에 바쳐진 것들을 먼저 자기가 좋은 것을 골라 먹고 심지어는 여자들을 희롱하였어요. 대제사장 엘리가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그러지 마라 타일렀는데도 귀뚱으로 듣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패역한 삶을 살다가 결국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잃고, 그리고 엘리까지도 그 집안 모두 다 몰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첫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손종하라, 이 말씀을 잘 지키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약속된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정말 살아생전에 부모님에게 잘 하시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길 바라고요. 또 어르신들, 이미 어르신들의 부모님들께서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자녀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가정들마다
복받고 장수하고 건강하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사 내 부모를 무조건적으로 공경하라. 내 부모를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 하나님께서 상급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서 가정천국 이루게 하옵시고 복받아서 남주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임허나 할아버지 정외출 할머님 생전의 영상 지난해 추모 예배에도 보았는데요. 특별한 새로운 자료는 있지 않아서 우리 다시 한번 올해도 이 귀한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해주신 거예요? 한번 해봐야 그때가 또안 됐습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쉬었죠? 어제 했던 거예요. 다시 하는 거. 네?
이제 봤니? 네. 맛있겠다. 나도 술 내가 술을 취한 것 같은데. 술을 뭐 많이 안 먹어도 훨씨도 안 나는데 원인은 말하는데 이상하잖아. 평균은 제일 싫은 게 술 먹는 애라는 거거든. 아무리 안 먹으려고 하는데 술 먹는 게 합정을 했는데 아 이거 3개월까지 와보면 아프니 말씀 좀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말씀 좀. 할아버지. 뭐라고 말씀하시라고. 제비야, 너뭐 어떡하라. 애기야, 예. 잘 구경하고 왔어? 예. 시험 이게 자꾸 잡수면은 이거는 괜찮을 거예요. 좀 감중 잡수래 감중. 이거는 받으시고. 자기는 20대들 보니까 어디 20대들 거 아니냐. 예. 네가 뭐든지 알아서 이 시과 네가 그 사람이 생겨 타이들이 같이는 자주 가는 거야. 예. 그건 좋지 않으니까 인간. 예. 잘 받고. 예. 애기 누구를 생각 때문에 이런 성격 잘 알지? 거기서 나한테 말해서 찌르게 됐어. 그래서 기분 좋지.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많아서 시간이 떠나는 거. 예. 집을 지키 되려면 거기가 가야 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가지만 잘 쓴 거야. 예? 예. 네가 물든 처지에 나라는 29의 처지에 잘해야 제의 그 모자를 못 살고 이제 뭐든지 그 집안에서 네가 제일 첫째 아니야. 예. 물론 앞으로다가 목사 꿈을 꾸니까 그냥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응? 예. 목사 꿈을 꾸면 그거 그게 아니고 기대가 크게 바라는 거예요. 예. 할아버지도 무슨 말씀 하세요? 하나님 말씀해보래요. 나는 이제 뭐 늙어서 아무것도 모르게 네가 애비엠이 다음에는 왕이냐? 응? 예. 그러니까 네가 먼저 나라서 네 동생들도 다 견제하고 집안 일을 첫째 뭐냐면 부모의 효도 또 동기간 모에 예. 그것이 해가지고 제일 최고다. 그렇게 그렇게 하고 그다음 네가 지금 앞으로 이제 목사가 되어 나갈 테니까 아무쪼록 하나님 하나님의 그 지시를 다 받아서 잘 하나가기를 바란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문, 저희 가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조상 되신 임허나 할아버님의 추모 예식을 함께 드리며 온 가족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것은 바라옵기는 우리 가문이 예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복받아서 참으로 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이 되는 복된 가문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아버님, 어머님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남은 여생 건강과 기쁨과 염려, 걱정, 근심 없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날이 연세가 높아지시며 심신으로 연약하여지는 아버님, 어머님,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건강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기도하시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형제들 경영하는 사업들과 가정 위에 건강의 복 주시고 특별히 우리 조카들을 복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영환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환이가 소원을 이루고 가진 은사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경무기와 예지와 은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또 가진 달란트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며 쓸모있는 생을 살아가고 또한 관해와 은하를 위해 기도합니다. 관해가 운동할 때 다치지 않고 또한 소속팀에서 더욱더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은하가 공부할 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원이와 지원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은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환경과 여건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조카들의 삶 위에 하나님 은총 베푸시고 무엇보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많이 받아서 세상에 유익한 우리 조카들,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내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의 기쁨 되고 또 이제 중년을 넘어 남은 생애가 지나온 생에도 땀 흘렸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탄탄의 대로를 걷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가정이 화평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임허나 할아버님의 추모식을 함께하며 우리 가족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늘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27주기 임허나 할아버님 추모 예식을 마치겠습니다.